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제일 어색한 사람이 절 겁니다. 그죠?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천양대가 다 가운을 입고 계시길래 오늘 캐주얼 데이니까 가운을 벗고 찬양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언제나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것까진 모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나라들을 다 개혁해가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유럽이 나치즘, 파시즘에 빠져서 자유보다는 독재자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자유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보통 방종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내 자유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유가 아니라요,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을 낭비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라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자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름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얻은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얻은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얻은 자유이죠. 우리는 자유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락과 향락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즐기지 않으면서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교회 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자유함도 없이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느냐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은요, 언제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일들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죄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혹들이 그들을 유혹하면서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곳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기를 위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3절의 육체의 기회, 16절의 육체의 욕심, 17절의 육체의 소욕, 24절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신 등은, 그 육체의 일들은 우리를 늘 언제나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현대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성경입니다. 근데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함, 찢겨진 가정,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이름뿐인 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일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마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들에, 이런 죄에 늘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위협하는 그 일들에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내어주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쭉 한번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과 또 다르게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십니까? 희락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래 참아 주십니까?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성되이 봉사하십니까?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히려 육체의 일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성령의 열매의 일은, 성령의 일은 우리와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육체의 일을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먼저입니까? 한국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 장점보다 단점을 더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게 어떤 단점이 딱 드러나면 그 단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단점에 집중하고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같이 드러나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없앨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없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육체의 일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것을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기 노력하면 제대로 되나요?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되는 것처럼, 며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몇 달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1년, 2년을 노력해도 그 일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를 아시나요? 사생활이 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굉장히 유능한 골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칩샷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린 주위에 떨어져서 벙커나 이런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린 위로 올리는 어프로치 샷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칩샷을 치는 순간마다 타이거 우즈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요, 칩샷을 평소에 계속 연습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멋있게 그 샷을 해서 그린으로 공을 올릴 수 있는 대비를 할 것 같은데, 타이거 우즈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더 열심히 했던 것은 칩샷이 아니라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은 드라이브를 연습했습니다. 공을 멀리 쳐서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로 보내는 연습을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게 타이거 우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자신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칩샷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최고의 그 장점인 드라이브를 더 연습하고 더 연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자신의 공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필요 없게 돼요? 칩샷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칠 일이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그 거리로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벙커에 빠질 일도 수풀에 빠질 일도 거의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강점이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육체의 소욕, 그것을 우리는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고의 강점을 사용해야 돼요. 그 최고의 강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요,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북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요, 육체의 소욕의 일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부어주면 어느 순간 더러운 물은요, 희석되다 깨끗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희석되다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할 일은요, 성령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다짐하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 다짐해도요, 육체의 소욕의 그 중독은요, 육체의 소욕의 그 유혹은요,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주님 이 세상을 흔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열매를 원어로 살펴보면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속성을 두고 이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속성들이 작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서로 연결되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이야기하는 그 속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사랑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내는 성품이에요. 오래 참고요, 자비하고요, 양선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과 사물 속에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그 확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있는 주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자비를 가지고 또한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행동 강령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아서 관리하는 그 절제의 모습. 그런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 속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어떤 속성이죠? 자기 혼자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기 혼자 맺을 수 없어요. 대부분요, 함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8가지 이 덕목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는 맺는 것 자체가,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거죠. 교회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지 못하겠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사랑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모습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분열의 모습, 싸움의 모습, 화평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과 사랑 이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눈에 차지 않아도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그것이 보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너가 바꿔야 된다, 그 사람을 너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 교회의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좀 채워줄 순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적용이 됩니다. 부부간에 그렇죠. 결혼해서 처음에는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양말 뒤집어 던져놓는 거, 옷을 뱀 허물 벗듯이 벗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채워주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고 거슬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거슬린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막 헐뜯고 고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고치려고, 받아들이라고 하라고. 화평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싸우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교회는 화평하지 못하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 가능합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정교인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처음 체육대회를 하죠. 제가 운동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고 누가 저를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저는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하자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뭔지는 잘 아시죠?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중에도 뭐가 있냐면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습니다. 정말 체육대회에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은 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하자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색하지만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전부 다 입고 예배드리자고 같이 함께 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 안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체육 행사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과는 좀 거리를 둬도 되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좀 양보하기도 하고요. 선물 받으면요, 이거는 내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가지고 싶은 선물 꼭 쥐고 계셔도 괜찮지만 좀 양보하기도 하고요. 주고 싶은 사람 기쁜 마음으로 주고요. 특히 또 이 선물은 내가 정말 이런 거를 선물로 준대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가지고 가시고, 이러면서 서로를 봉사, 서로를 섬겨주면서 우리가 서로 평소에 만나지 못한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같이 좋은 친구의 자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함께 뒹굴고,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같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친교 봉사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체육대 그 순서를 인도하는 우리 정겨운 집사님께서 또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일반 운동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즐겁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로님들이 아침에 일찍이 막 다 모였더라고요. 모인다는 얘기도 없이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비 오는 가운데 그 준비한 선물들을 다 체육관에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실어가지고 옮기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옮길 정도면 선물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 머리 한 번씩 더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귀하게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가 서로를 찾아가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면서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또 좀 안아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와서 서로를 찾아가면서 서로 축복하기, 먼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같이 찬양할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평소에 말을 안 해본 사람 없지만, 잘 말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 축복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도록 좀 찾아가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정말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사랑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 이게 너무 무거운데요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 사랑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게 익숙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위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거운 것들에 아버지, 모든 것들에 아버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 그리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펼쳐질 체육대회 그 모든 친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상사체육관이고요. 상사체육관